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희정 권사님과 늘 함께 오시는 옆에 권사님이시죠? 예, 평생 기도로 단련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유년에 살고 계시니까, 그죠? 네.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우리 윤 권사님과 함께 기도 응답받고 또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세월 살아오는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를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그런 평화로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정없는 그런 폭풍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픔과 굶주림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적을 만난 것이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식량이 다 술에 가득 실려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으면 언제 만나를 경험합니까? 근데 전혀 양식이 없는 가운데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무리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니까 만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식량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난 것도 동네가 바로 옆에 있고 또 빵공장, 음식점이 가득히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빈들이고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의 2만 명이고 또 그대로 보내면 3일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안 되겠다. 너희 중에 뭐가 있냐? 여기 어린아이가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질서 정연하게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하늘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가 12광줄이. 그러니까 괴로운 형편,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이런 기적들을 만난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사정없는 폭풍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몰아치면서 물이 배에 가득히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비로소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아셨겠어요? 문둥이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병아리의 혀가 풀리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으키시고 그런 환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신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잘 평안한 그 자체가 기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세월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정없이 불어오는 폭풍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때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다 늙어서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왜냐하면 13년 전에 그 사라의 몸종,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 뒤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셨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이 타는 듯한 그런 갈증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하가를 통해서. 근데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 내 앞에서 행하여 좀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잖아요.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삭이 몇 살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를 한 번 더 경험하죠. 왜?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의 현장에,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잡아놓고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비참한 아주 잔인한 순간에 여호와 이레를 또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제사드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준비해 주셔야 됩니까? 준비 안 해주시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 율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고 날마다 긴장 중에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미국에 와서 그것도 막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 멕시코 아이 꼬마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꽁무니를 제가 운전하는 차가 탁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멕시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막
경찰 부르고 119 부르고 경찰차가 오고 뭐 그 꼬마 자전거 조그만 자전거에서 넘어졌는데 웬 불자동차는 그렇게 2대씩이나 옵니까? 그렇게 큰 게 왱왱왱 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겁나죠. 막. 근데 그 멕시코 사람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변호사 또 됐는지 변호사는 와서 면허증은 보여줬으니까 되는데 보험증 내놓으라고 하고 근데 그 차를 저에게 쓰라고 주신 분이 저도 까먹고 그분도 까먹은 게 보험이 지난 게 한 달인 줄 몰랐어요. 저한테 차를 쓰라고 주신 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러니 이게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그때 각오했죠. 나는 감옥에 간다. 선교사가 공부하러 왔다가 이거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간다. 각오하고 그때부터 막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우리말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교회에 저쪽 차이나타운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교회에서는 저 선교사는 너무너무 신실하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은 거기 갔다가 안 갔다 그랬지만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플러 선교대학원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막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아마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머지 막 공부 다 끝날 때까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또 본래 제가 또 그렇게 그런 신실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했겠지만 근데 브라질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호사도 더 이상 연락도 오지도 않고 고발도 없었고 근데 애기에게 자전거 하나 새 거 사주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또 좀 이상하게 꼬인다며요. 그래서 사줄 수도 없고 그냥 브라질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경건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 기도도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 많이 외웠어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참 하늘이 푸른지 흰 구름이 떴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발자국과 흔적이 남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지만 평생의 삶이 고린도 전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아마 그렇게 고난 받으라면 누구도 선교사, 누구도 사도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평안한 날보다 고난이 많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겸손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찾고 이만큼 하나님을 믿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영적인 희미함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경건하게 새벽기도 하고 말씀 날마다 읽어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흔들흔들 하는데
다 평안하고 다 채워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게 또 헛된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세상을 살 가능성이 많았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됩니까? 금덩어리로 쇳덩어리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욥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 제목이 막 앞에 산처럼 있잖아요. 근데 저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고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이 잘 안 되지만 그냥 평안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앞에 내어놓으시고 네, 잠 자도 괜찮습니다. 막 한 달, 두 달 막 잠도 안 자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걸 선교지에서 또 미국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막 걱정한다고 잠도 안 자고 막 새벽기도 가서 인도해야 되는데 1시, 2시까지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옆에서는 왜 그렇게 잠을 콜콜 잘 자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선교지에서 미국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긴장한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 해결하시고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선교지에서는 막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한번 간증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좀 맡기세요. 맡기시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1편, 시편 7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교훈하였다는 말은 훈련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수많은 삶의 굴곡, 삶의 길목에서 나를 훈련하셨으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기이한 손들을 만나고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시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다윗일 거예요. 뭐 작자 미상이지만 다윗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이 시인 늙은 자신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늙은 자기를 이제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늙어도 백수가 돼도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훈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발이 되기까지도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평생에 사용하고 쓰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래요. 짐승도 늙으면 이제 버리잖아요. 또 사람도 젊을 때는 쓰다가 소용없으면 레이업 시키잖아요. 더 나쁜 말로 파이어 시키잖아요. 파이어. 내보내잖아요. 레이업은 그래도 회사가 잘못돼서 보내는 거지만 파이어 그럴 때는 회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이어 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오히려 더 존귀하게 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배에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더 크게 쓸모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있거든요. 철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살필 줄 알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조금 더 철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내 혈기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양쪽으로 불어난 것 같은데 실제는 사람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나 철이 든 다음에 큰 건 안 보이는데 열매가 하나 둘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 자신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시인이 회복되고 창대되기를 소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소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중에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큰 소리는 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공적인 직분에서도 은퇴했고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큰 소리 못 내도 그러나 이 영적인 능력 영역은 충만한 것이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살아온 그리고 역사하신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힘이 있고 우리가 말은 적고 큰 소리 안 조용조용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에 파워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경청하고 후배들이 그 말을 지혜롭게 듣고 백발의 영화잖아요. 그 말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 말에 묻어있고 할렐루야, 이게 힘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 영광 돌리고 또 간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선데이 스쿨과 목장과 모든 기관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스그룹과 EM과 영아들 두 그룹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